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디모데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1절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전서 33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와 교회 질서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항존지 피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2주 동안 디모데 전후서 교회 목회서신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교회의 질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종류,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라고 한다면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찬양, 말씀 묵상하며 끊어져서는 안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지금 여기 성경의 말씀 여자들의 지위, 질서 문제를 말합니다. 특히 여자 남자 이런 지위보다도 교회 내에서 질서 문제, 이걸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마는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보면은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일에 기도를 하는다면 영적인 호흡을 안 하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죠. 당장 우리 호흡 안 하면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때는 모르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죽은 사람의 시체는 밖에 놔두면 썩어요. 썩으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럼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 이웃사랑,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보다는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판단, 이것이 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자아를 죽여나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깨달음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날은 가고 달은 간데 몇 년 예수 믿었습니다. 이건 될 줄 모르지만은 신앙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숨 쉬지 않으면 죽음같이 영혼 호흡, 기도, 생명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 1장
저희들이 12절에서 20절까지 묵상했었죠. 보면은요,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을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긍휼을, 은혜, 사랑과 은혜를 믿었다. 그러면서 교회 내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바울이 그래요. 교회 내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참 조심해라. 이런 얘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마음에 든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든 사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나하고 친분관계 있는 사람보다도 어려운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역으로 풀으라고 그랬죠.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종류가 나오는데,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 할 때 이건 보통 기도는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기도 대명사 하면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기도하는 거, 한도 뼈가 이교를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고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가지고 고개를 살짝도 들라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봉쇄하는 나라, 전에 그거 없었는데 나라와 나라 봉쇄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우리도 뭐 300명, 200명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500명 또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이런 마음 갖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간구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입니다. 도구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바로 빌도자 알릴고 그럽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말하면은 중보기도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 밑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 딱 뿐이에요. 그래서 도구기도가 맞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도구기도예요. 보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만은 야고보는 순교, 야고보는 목 잘라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들어 있어요. 다음에 베드로가 죽을 차례입니다. 감옥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 열리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을까? 가서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도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이나 인생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보면 수많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 하나하나 기도할 때 바로 이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우리 기도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말로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알지니라. 기도의 맛, 응답의 맛,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알거든요. 그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이렇게 간구해봤자 맺어지는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잘 드시고 잘 배설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기도는 물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기도인데, 모든 사람이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됐죠. 이거 은혜로 권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내가 많이 해서 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하려가면은 여러분 신앙 시험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 당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한 달 후에 할지 바로 할지 아니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을 내가 모르고 있던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내해서 좀 참아라. 그래야만 온전한 뜻을 이룬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기도, 도고기도, 감사기도 이런 기도. 그런가 하면 기도 대상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같으면 좀 대통령, 그 다음에 높은 위정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누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구청장이죠. 이분들이 잘해야만 우리가 살기가 좋지. 이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위해서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든 인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은 안 믿는 사람 믿음의 자녀가 안 됐지만은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모든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일반 은총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 더 쭉 나오죠. 보면은요.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이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교회가 평안해야만이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면은 내일입니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또 시장 투표를 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전국에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얼마 있으면 이것저것 이런 있을 때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요. 누구가 세우든가 세워진 사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서울시민 부산시민 살기 좋고 우리도 대통령도 다 위정자들 성경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잘해야만 우리가 편하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도고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4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첫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우리 어때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습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 왜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해 줬을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불러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들이다.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불러 모으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교회. 즉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예배당은 건물이죠. 건물. 교회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선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했을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1장에도 보면은 내가 전도하기 왔다고 말씀을 하고 마지막 사역하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시면서도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삶은 전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바로 진리를 하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 모든 신앙에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구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나 구약에 많이 그려져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강해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스톱했는데 이사야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질 것이고 예수님은 이세 족보에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고통당하 십자가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모든 성경 보면 그래요. 미가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 전 모든 것들 이미 창세기에도 여자 후손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사단마귀 권세를 물리칠 것이고 사단마귀 이놈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할 것이다. 모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 어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낙이 타고 입성할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스가랴서 모든 성경에 바로 그거예요. 보면은 그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합니다만 그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 들어봤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죠. 이 모든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삶이 되어져야 여러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중보 역할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왜 예수님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바로 이 5개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나와 화목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중보 역할. 그 예수님 한 분만이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한번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수단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예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구약에도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단번에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십자가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 사함은 오직 예수 피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중보자로서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끊어져서 어려움 관계가 있는데 이 중간 역결의 중보자는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7절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온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선교사로 증거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바울 신학의 바울의 복음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죄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이것.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하셨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예수. 재림. 반드시 여러분 오십니다. 예수님은. 왜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성경 모든 말씀의 65권은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예언서가 있긴 합니다만 이루어진 말씀이고 단 우리 시대에 이 묵시록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앞으로 대질 일들. 그런데 모든 말씀 이루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뺏어기면서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 질서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8절입니다. 교회 내에서 남자에게 원함이 있습니다만은 8절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분노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절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툼 이유가 왜 다툼일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 내에서 남자들 서로 분노와 다툼하지 말고 각처에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으면 모든 부서입니다. 장로회, 안수입사회, 권사회,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모든 부서들, 모든 각처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 여자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외모보다는 중심이 중요하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너무나 사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죠. 최고 요즘 말하면은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가정에서. 근데 사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깨끗한 옷을 입고 와라 그 말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 교회 오면서 그냥 슬리퍼나 질질 끄고 바로 이 추리링이나 입고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마음의 자세. 물론 어쩔 수 없죠. 농부가 이러다가 올 때는 안 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따은 머리나 진주나 단장, 이 거칠애로 많은 사람에게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선행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성들의 교회 지위를 말씀합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여성들은 너무나 교회 내에서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너무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인들이. 그랬을 때 11절 말씀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함으로 배우라. 그러면서 순종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을 하되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바로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건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것은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지금 요즘 보면은 공부 많이 해서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판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고 창조 질서에서 골로새 1장 18절에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교회의 최고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야 때는 목회자나 뭐 당회나 재직회나 아니면 공동회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하는 것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자들은 머리의 수건을 쓰라고 그랬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남자의 권위는 바로 이 절대시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아담이죠. 사람 그 말입니다. 아담은 갈빗뼈를 뼈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죠.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질서 안에 모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는 왜 여인들의 가르침과 남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조용히 하라 했을까? 그 이유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와 그 후며 질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보면 질서 관계.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은 온전한 믿음 생활 하는데 많은 해산의 고통까지 고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러죠. 온전한 신앙생활 해 나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 생활 온전히 해 나가야 됩니다.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도 있지만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단마귀에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신과 싸워도 이겨야 되고 이러려면은 우리 믿음을 온전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시기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을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이고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말씀 사역이나 또 모든 사역에 올바르게 믿음만 해야만이 서로 좋지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자로나거나 치우치면은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왜? 가정 힘들면 힘들잖아 보면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보다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간에 이웃을 위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 이 하루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